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 문득병 나병 환자 시몬 집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깨뜨리면서 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 옥합이라는 게 향유가 순자한 나도, 당시로 인도산 순자한 나도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장례를 준비할 때 특별히 이제 향유로 이제 시신을 바르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자한 나도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였냐 하면은 무려 300데나리온 가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근로자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인데, 그러다 보면은 1년에 300일 일한다 생각하면 1년치 연봉을 그냥 다 갖다 부은 것이. 그리고 아마 이름이 여기서 이제 한여인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요한은 이제 예수님 순환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주간에 그 화요일 날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큼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그때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향유를 바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여튼 오늘 본문이 향유옥합 깨뜨린 사건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공간복음에는 정확히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제 소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후에 사도 요한이 90년대에 쓰여진, 이미 이제 생존 인물들 다 없을 때죠.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생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마리아다. 이 마리아는 누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느라 해가지고 살리신 그 나사로의 너희 여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지금 이제 고난 주간에 그 화요일 날 향유옥합을 가져가서 다 깨뜨려 부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다 하면서 사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물론 마리아는 깨뜨려 부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다, 그런 개념은 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원래 향유를 이렇게 몸에 바른다, 장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향수 뿌리고 그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찍어 발라야 그게 이제 냄새가 아주 좋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가 아주 그러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향유옥합을 다 완전히 깨뜨려서 다 부었다. 굉장히 냄새가 진동하고 사실 오히려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향유옥합 한 옥합 항아리 전체를 깨뜨려서 부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이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렇지 그냥 조금 이렇게 향유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른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견해차가 있습니다. 제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도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옥합 그 300데나리온, 아마 마리아의 결혼지 창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옥합, 그것을 다 깨뜨렸을 때 낭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낭비로. 왜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뭐 5절에도 보면 이 항유를 300달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12장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인 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도적이라서 돈깨를 맡은 자로서 슬쩍 횡령할 생각에 지금 이렇게 이 여자를 낭비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남들 볼 때 낭비인데 주인 보실 때는 칭찬받을 일이라. 우리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는 그 고정관념, 선입견을 상수이나무로 많이 비유하죠. 히브리서에서 상수이나무, 그거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서 성령 안에서 재미와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향유값을 다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사실 마리아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이거 깨뜨려서 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서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하게 하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고 이 고백 위에 이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예수님 앞에 막 다그치면서 만류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헌신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참 보면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고 헌신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사르고 완전히 헌사한 사람,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렸는지,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다 배설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헌신이 잘 안 되는가 보면은 비전이 없어.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냥 뜨뜻미지근 믿음 생활, 또 뭐 사대교인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기 하기 가까웠도다. 관제처럼 그냥 자기를 완전히 다 재단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관제처럼 자신을 완전히 부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제처럼 자기를 쏟아 부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우리가
생명책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무슨 책이 있죠?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된 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때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감탄하면서 너 정말 참 귀하다 이런 인정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예수님께 칭찬하신 것처럼 이 헌신, 힘을 다한 헌신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칭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감동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아멘. 그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1,000마리 번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감동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말고 부귀, 영화, 장수 다 주신다고 부어주시죠. 헌신이 바로 그런 엘리야가 3년 기근의 땅에 그 우상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숭배 철폐하기 위해서 그냥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송아지 각을 두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니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그냥 번제단에다 철철 그냥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갖다 붓습니다. 지금 기근의 땅에 3년 기근해서 자식도 삶아 먹어야 되고 송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다 떠다가 그냥 번제단에다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 송아지를 갖고서 올려요.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정말 허비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 헌신을 보시고 번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3년 가문의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것들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기억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칩니다. 사실 자기가 번제단에 바쳐진 게 더 기뻤으리라 생각해요. 차라리 아들 말고 나를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구하는 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없죠. 근데 이삭을 바칩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소명 받을 때 제가 고시공부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에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에 왜 저를 하나님이 목사 세우셨습니까? 왜 목사로 계속 저를 포기하지 않고 목사 되라고 붙잡으셨습니까? 네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회장 도와놓으라. 딱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고등부회장 열심히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 믿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등부회장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보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보시고 아시는. 제가 소명삼 독립영화를 우리 그때 같이 친구 동기 목사님하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명이 이런 이제 강명관 선교사라고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아마존 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이 한 40명 있는데 유일하게 그 부족만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이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독립영화 1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 배치하면서 어렵다 그러니까 김 목사 그래도 김 목사는 부리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많잖아요. 당신은 지금 40명 그 부족원 전체 놓고서 지금 부속명 40명을 놓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말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이제 우리 세종대왕처럼 글자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하고 나오는 그 사회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수십 년 지금 기약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소명 3 봤을 땐 또 그 히말라야 슈바이처 박사로 얘기되어지는 강원희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보면 연대 의대 나와가지고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병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40대 초반에 막 건물도 큰 병원 이제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잘 될 때 근데 그때 병원에다가 이제 병원을 그만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히말라야 네팔 지역에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병원 크게 하고 의사로서 다 이렇게 세상에서 잘 선고한 다음에 나중에 노년에 60세 70세 노년에 그때 가서 선교하지 왜 지금 한참 40세에 가장 잘 선고하고 가장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때 왜 그렇게 오지로 가느냐. 그때 그 강원희 선교사님 그 소명수리에서 그 대사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다. 아니 생선에서도 생선 보면 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통 부분이 제일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몸통을 드리듯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황금기 때 나는 주님 앞에 나 삶을 드리겠노라. 그리고 네팔로 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허비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손가락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멘. 우리가 1956년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화 창 끝으로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휘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뭐 레슬링도 챔피언도 차지한 스타일고 지성과 영성 탁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미의 그냥 에콰도르를 그냥 아우카족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또 얼마 안 가서 식인종들한테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근데 이 엘리엇이 그런 대학 시절 때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가 불을 붙여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쓸모없는 나무값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서 그게 순교했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아우카족이 이 엘리엇 이제 막 도끼 창으로 막 찔러서 죽였는데 피가 낭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권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마 다른 예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때 권총 쏴서 죽이면 너는 살지 몰라도 이제 그 아우카족 부족은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들 쏜 사람들 누가 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그냥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가 간호사 훈련 받아가지고 또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들 섬깁니다. 근데 이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외지인이 와서 섬겨주니까 선교사니까 여인은 그 아우카족은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서 나중에 그 간호 그 치료들을 많이 받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아우카족이 다 주장부터 이자로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청년 키모라고 하는 아우카족의 전사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보기에는 그 헌신 그 순교가 낭비고 허비인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빗 리빙스턴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가 시골교회 어렸을 때 그때는 뭐 헌금 바구니가 아니라 이제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릴 때 접시가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접시에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는 목사님한테 제 삶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리빙스턴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어떤 추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감격이 생겼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 추장이 리빙스턴 선교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교육적인 장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없다네. 하나님 밀가루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딱 매정하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얼마 후에는 그냥 100마를 한 마리, 아주 명마를 가져왔더니 저 하나님 앞에 100마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또 이 100마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 추장이 또 더 근심돼가지고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추장의 지위를 나타내는 머리빗 그것을 그러니까 추장의 지위 상징이 이렇게 깃발이 깃털이 달려 있는 그런 모자인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때 참 생각을 잘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추장이 화를 냅니다. 그래 선교사님, 제가 가져왔던 거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 생명부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리빙스턴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유명한 얘기인데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 헌신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살려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하 묘지에서 그 카타콤 동굴 거기서 만날 때 다음의 예화를 즐겨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처녀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도 그를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견딜 수 없는 열정에 빠진 그 총각이 처녀의 집을 두들기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총각이 대답합니다. 나요, 이츠미.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이 방은 좁아요. 한 사람밖에 살 수 없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왜 사랑하는 처녀가 자기를 이렇게 거절했는지 그걸 궁금해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방황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이 왔습니다. 다시 그녀는 그 총각은 처녀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처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총각이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이츠. 그러자 문이 열리고 그 여인은 뛰어나서 그를 껴안으며 당신의 그 대답 오랫도록 기다렸어요. 네, 그래요. 천국은 그렇다고 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우주에서 가장 좁은 곳이다. 그곳에는 단 한 사람만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요? 하면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주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게 참 우리 어떤 것을 내드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은혜를 교회를 세울 때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어.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청년 보훈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또 보훈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또 강 건너로 강이 지금 이사기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헌신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보면은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 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21장 15절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미 노년의 나이가 들었는데도 몸이 피곤한 데서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다 이스비브노 블레셋의 그 장수 손에 죽을 뻔한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부하들이, 장수들이 왕이든 왕은 그냥 왕궁에만 계십시오. 나가서 싸우세까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얘기되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크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편안하니 그냥 왕궁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최일선에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우고자 그런 헌신 열심히 있었던 거죠. 낮에 성전 짓고 싶다 할 때도 네 손에 피가 묻어서 너는 못 짓는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인생할 수 있는데, 솔로몬 아들 때 짓게 하는데도 오히려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은 자가 다윗인 것이. 아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와 어떤 비교 말고, 저는 계속 그렇죠. 저번에 강 건너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헌금의 가장 많은 헌금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의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평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비전들, 그런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향유옥합 깨뜨린 게 허비일 수 있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렇게 사람 머리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옥합 한 옥합을 그냥 깨뜨려서 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영원히 기록되고 기록된 귀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을 다한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힘을 다한 헌신은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막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막 인생을 살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막 인생을 사는데, 이 이막 인생 후에 이제 천국 가서 삼막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막 인생을 잘 살아내야 삼막 인생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삼막, 정말 이막의 삶을 주님 앞에 잘 살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